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을 우리 9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서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도와주리라. 아멘. 다윗 왕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찾아서 갚았고 최선을 다해서 갚았어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아주었어요. 암몬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그 아들 한운 왕에게 갚고자 했어요.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조문단을 구성해서 이 암몬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갖고자 하는 이 선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악으로 갚았죠. 그래서 이 암몬 왕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조문단들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이 나라를 엿보고 정탐해서 함락시키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반을 깎아놨어요. 또 옷을 어떻게 응대기가 나오도록 잘라놓고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 은혜를 갖고자 하는 다윗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다윗은 모독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붙었어요. 이 10장에서는 암몬이 패하고서 자기 성읍으로 도망을 했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지금 암몬과 다시 전쟁이 붙을 때 요압 장군하고 자기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자,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윗하고 싸울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저녁에는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서 이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행복한 식구들은 잠시라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다윗은 한가하게 그 왕궁 옥상을 거닌다고 뭘 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여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와서 보고하기를 어떤 사람입니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다윗 왕은 악한 욕심을 포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다양한 그 욕구와 욕망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먹고 놀고 방탕한 생활, 이 육신을 추구하는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가 이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눈으로 봤잖아. 그러면 그걸 빼앗고 취하고 싶은 특징이 있어. 이게 안목의 정욕의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요, 내 인생의 삶을 자꾸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이생의 자랑. 며칠 전에요, 교회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를 보더니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꺼내주면서 이게 어디서 온 편지인지 좀 알아봐, 이야기해달라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봉투를 보고서 할머니 이거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보고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모르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은행 지점장인데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오늘 저 할머니가 아들이 은행 지점장이라는 말을 몇 사람에게 했을까? 또 올라가면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 욕심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무슨 욕심이 있느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눈으로 보니 여자가 아름다웠어. 그래서 여자를 취했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후에 다윗에게 소식이 왔는데 무슨 소식? 이 여자가 임신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이 우리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요압 왕이 잘 있느냐? 병사들은 잘 있느냐?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1단계 작전이 있어. 1단계 작전이 뭐냐? 8절이에요. 8절이 11장 8절에 어떤 작전이 있었습니까? 11장 8절 보시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어디로?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왕이 우리아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말이죠. 그 발을 씻고 왕이 보낸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해서 그래서 아내하고 자게 만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다윗의 작전이 뭡니까?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이렇게 또 절묘하게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 갔어요? 왕궁 문 앞에서 잡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의 1차 작전이 실패했어. 그럼 다윗이 또 물러설 수가 없잖아. 2차 작전이 뭡니까? 13절 가면 다윗의 2차 작전이에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아들과 신성에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2차 작전은 뭐냐 하면은
이 왕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부하에게 술을 먹여서 자기 아내하고 집으로 가서 자도록. 구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으로 꼽으라 하면, 신학이 돈독한 사람으로 꼽으라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는. 다윗이 보세요. 죄에 빠지니까 이렇게 추하고 악해졌어요. 자기 병사에게 술을 먹여서 술에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요, 술이 취해서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부하들하고 같이 잤어요. 여러분, 군에서 휴가 나오면요, 집으로 달려가는 게 당연치사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아는 정말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2차 작전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차 작전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그 편지를 돌려서 전쟁터로 가게 했어요.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가 사형 집행 영장인 것도 모르고 그걸 들고 지금 요압 장군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내용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칼에 맞아 죽도록 하는 게 다윗의 이게 작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작전대로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이스라엘 병사 몇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자, 요압 장군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아가 죽고 이 병사들이 죽었는데 이 전쟁의 사실에 대해서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요압 장군이 걱정이 많아. 왕이 지금 진노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요압 장군이 작전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병사도 같이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전령을 왕에게 보내서 보고를 하면은 왕은 반드시 이게 화를 낼 거다 말이지. 보고할 때. 그 뻔한 거거든. 그래서 요압이요,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내면서 왕이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뭐냐? 21절을 보시면, 11장 21절 보시면 그 11절에 그 중간절에가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있지요?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왕이 이렇게 묻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누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도 죽었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 말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면 다윗 왕이 화를 안 내고 다윗 왕이 좋아할 것을 요압 장군은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전령에게 가서 우리아가 죽었다 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전령이 요압 장군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할 수 없는 자들이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으되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전령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 몇 사람이 죽었다 해서 이게 몇 사람일까 제가 궁금해서 온 성경을 다 뒤져서 찾아봤어요. 찾으니까 거의 다 몇 사람으로 돼 있어. 영어 성경 썸으로 돼 있어. 그런데 한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중에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번역돼 나오는 건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라는 이 말을 18명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18명이 죽고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요압 장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18명과 우리아까지 죽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병사 18명이 죽었는데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 병사가 18명이 죽어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아만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전령의 보고를 받고는 다윗이 오히려 전령을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이 25절이에요. 25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래서 전령에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칼이라는 게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죽든 말든 우리야만 죽었으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서도 양심에 찔려서 그 괴로워했던 다윗인데 자기 병사 18명이 죽어도 아무 양심에 갇힌 게 없어요. 다윗의 심령이 지금 마비돼 있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어서 장례 치르고 사람 보내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도 살아. 이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11장 27절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 침묵했지만은 눈 감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죽으시지도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동하십니다. 12장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계셨다가 이제 행동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뭐냐 하면 왕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왜 보냈습니까? 엄밀하게 지은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그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아무리 선지자지만은 왕이 죄를 범해서 가서 왕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요 어쨌든 위험합니다. 지금 저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갈 때 하나님 보내서 가지만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가난한 선지자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내가 영영 못 돌아오면 아이들하고 잘 살기를 바라. 자식들에게는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어머니 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 유언을 남기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어. 선지자가 아나니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왕이 아나니 선지자를 강퇴시켰거든요. 역대하 26사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요
선지자가 자기 귀에 왕이 싫은 소리, 왕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예레미야 시대와 선지자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자칫하면 왕에게 죽어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요한, 세례 요한 보세요. 왕의 부정을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칼에 목이 베어 죽잖아요. 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진실을 말하다가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뭐가 생겨? 먹을 게 생겨.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의용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계획을 따라서 목회자들이 뭐냐 하니까 목사는 평생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잘 섬겨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재미없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잘못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꾸 이런 말 해주면 교인들이 먹을 거 줍니다. 성우리도 지금 목회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선지자 시대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다 이렇게 거짓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 명령받고 다윗에게 가지만 사실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근데 12장 1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어요. 가서 이 살인마, 나쁜 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가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나 꺼내요. 이야기를 하나. 제목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 다음 그에게 뭐 했어요? 이르되 한 성읍에 자, 가난하고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2절 3절 이하에 보면 2절에서 부한 사람은 무엇이 많아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아요. 그런데 3절에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 있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산 게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인데 이걸 자식처럼 딸처럼 품고 사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자가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지만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4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기 이제 강조점은 빼앗았다는 그 이 부자가요, 가난한 집에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빼앗았다는. 근데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참지 못하고 막 즉시 분노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어떻게 재판했어요?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했어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었잖아. 아니 남의 양새끼 한 마리 빼앗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은 죽었잖아. 사형받으려고.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돼. 이 6부에 나왔어. 남의 거 4배나 갚아야 돼. 자, 이 부자는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오늘 여기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남의 양새끼 한 마리 빼앗았는데 죽었잖아. 그러면 남의 여자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했으면 다윗은 어떤 죄를 받아야 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재판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오늘 세상 다윗이 그렇잖아. 남의 양새끼 빼앗았다고 마땅히 죽은 자라고 했지만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은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나단 선지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고 나서 다윗 스스로가 음악 판결을 낼 때 나단 선지자는 여기서 바로 급소를 지어. 다윗의 급소를 지어. 그 급소가 뭐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그냥 턴도 안 주고 당신이 부자 그 사람이다. 선지자는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전국을 찌르고 나서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주었다는 말을 7절 8절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 강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7절 그 하반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뭘 부었으니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 다음 너를 영어 성경 원문에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에게 구원했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끝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어요. 부족한 게 있었으면 내가 더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인데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9절 같이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10절에서 계속 말씀했지.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데 그 다음 칼이 영원토록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전목을 찌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건만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자, 나단에게 다윗이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또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어떤 구실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뺌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죠. 시편 51편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지은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시편 51편.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편에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읽고 깨달으라고
시편 51편 참회록으로 다윗의 참회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어야 됐어요. 13절에서 용서했어야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어떻게 된다?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는 구약의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 뭐로 시작됩니까? 이 일로 되어 있죠. 자,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 but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howev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14절에 이 일로 하는 그 앞에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13절 끝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만 이 단어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지만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었어요. 14절에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바세바가 임신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대신하여 죽습니다. 아까 우리 10절에 보았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13장 가면은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에게 칼이 죽습니다. 그리고 18장 가면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권위를 짓밟다가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다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칼로 칼을 쳐서 죽습니다. 다윗이 죄를 하나 범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엄청난 칼싸움이 벌어져 자녀들이 이렇게 칼을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와 살인죄, 이 더러운 죄가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세상은 이런 죄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온 세상이 죄로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서 20장은요 무려 9장인데 죄의 결과로 무너져 내리는 다윗의 집안 이야기가 무려 9장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지은 죄의 대가가 지금 12장부터 20장까지 9장이나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9장에 걸쳐서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 고통스러운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은 것은 다윗의 죄가 우발적인 게 아니야. 이게 상습적이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고질적으로 썩어진 이 악한 죄악이 다윗 속에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시는데 다윗은 지금 12장에서 20장까지 수술되게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질적인 병을 수술하십니다. 그 고질병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잖아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런 중에도 자기 아내를 계속 봤던 이게 고질적인 병입니다.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인데 11지파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고 그 기념으로 우리 보았잖아요. 처첩들을 또 만들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 가서 죽게 했잖아요. 다윗의 고질적인 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좀 수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 걸 기록해 놨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보고서 똑바로 깨달아요. 14절 보면 원수에게 크게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또 하나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주면은 이렇게 수술하지 않으면
또 얼굴을 들고 또 이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14절 얼굴을 아예 못 들도록 만들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시편은요 32편과 51편이 다윗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죄에 대한 고백을 그대로 실어놨는데, 제가 이 두 시편을 비교해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32편이나 51편이나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뼈하고 연결시켜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3절에도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 고백인데 32편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뼈가 어떻게 되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 다음 51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 영어 쓰면 broken, 뼈가 broken 됐어, 깨졌어, 부서졌어. 다윗이 죄를 한번 범했지만 이 죄가요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의 죄였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짓고 보니까 뼈가 부러지는 아픔, 그 뼈가 얼마나 아프겠어. 이 아픈 통증. 그래서 이게 시편 38편 3절에서 추가로 해놨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뼈에 평안하리.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뼈가,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뼈가 부러지는, 이게 죄라는 거야. 사람들은 이건 몰라. 막상 죄 짓고 나서 집에 뼈가 부러진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 오늘 세상이 그렇지.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기쁨이 살아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 이 더러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다윗을 수수하는 이 장면을 9장이나 걸쳐서 집안에 무너 내리는 이 광경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은 뼈가 쇠하고 뼈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아픔이 있는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그 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기와의 전쟁에서는 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성공하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이 문제에서 가장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 이렇게 낮아빠지고 무너져요. 오늘 세상은 다윗의 범죄로, 이런 범죄로 다 세상이 물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요. 내 돈, 남의 돈 구별할 줄 알아요. 남의 돈이면 손대지 말아요. 내 사람, 남의 사람 구별할 줄 알아요. 저는 남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남자들은요, 자꾸 자기 부인과 할 때 남의 부인한테 자꾸 밥 사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분할 줄 알아요. 남의 그 손대는 거는요,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무서운 줄 모르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죄는요, 참 무서운 겁니다. 다윗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토록 신령하고 은혜 충만한 다윗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 받았다, 살았다는 그런 거 절대 안 부러워요. 왜냐하니까요, 한순간에 다윗처럼 인간은 떨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고 뭐 은혜 충만하고 그 신경 써요. 별거 아니에요. 왜? 한순간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마음에 열정이 있었지만 무너지는 거 보세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안목의 정력으로 무너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무너지게? 인터넷으로. 안목의 정력.
전도서 보세요.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상 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죄 안 지었다고 그게 내 공로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그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상 줍니다. 예수 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 쉽게 안 짓습니다. 그 원리. 육신의 정욕, 한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가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청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6장입니다.